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증인이 되라. 익숙한 말씀인데 증인이 되라 그러면 흔히 불신자들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하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 1장 6절을 봅시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제자들의 속내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선민, 즉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저들에게는 구원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겠습니까? 그런 이유는 제자들 주변에 제자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여전히 많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롯해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원수같이 반대하는 괴롭히는 사람들이 깔려 있었죠. 그래서 제자들은 저렇게 옳지 못한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주님 어서 저들을 심판하고 대신에 주님께 충성한 우리들, 옳은 길로 걸어온 우리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한 자리 주실 나라를 세워 주십시오. 그게 언제입니까? 라는 것이죠. 이게 제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충분히 요구할 만합니다. 지난 3년 동안 물질도 시간도 그야말로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했으니까 이제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답은 1장 7, 8절에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고 나의 정인이 되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은 동문서답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야 되고 또 발견하는 것은 나는 옳고 저들은 옳지 않다, 저들은 틀렸다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종교적 본능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갖는 것도 내가 옳고 바른 사람이 될 것이라는 발상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한 편견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런 종교적 편견을 깨트린 것이 뭐냐? 정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잊지 마십시오. 옳고 그름에 대한 종교적 본능을 그 편견을 깨트리는 것이 뭐냐? 주님께서 정인이 되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질문 내용은 옳은 것이 언제 확인되며 또 틀린 것은 언제 드러나느냐 하는 것인데 주님은 언제에 대한 것은 너희들이 알 필요가 없고 나의 정인이 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기에 주님께서 유언으로 남겼겠습니까? 예수의 정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본질입니다. 물론 신앙의 본질은 뭉뚱거려서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본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려면 구체적으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로 갑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사사건건 충돌했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항상 문제 삼은 게 뭐냐 하면 왜 당신은 옳은 사람이라고 하면 의롭다고 하면서 옳은 일은 하지 아니하고 그런 일을 하느냐. 다시 말하면 당신이 죄를 싫어하고 의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죄 지은 사람을 마땅히 멀리하고 죄 지은 사람들과 먹고 마시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의로운 사람들과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들은 그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호세아 6장 말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옳음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종교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옳다 그러다고 하는 그런 종교적 행위보다 긍휼을 원한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원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선을 행했다거나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용납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느냐.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의의 기준으로 사람을 자꾸 봅니다. 그리 편견에 빠지는 거예요. 나의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만 옳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우월감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 14절에 보면 이 부분을 쉽게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대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비유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과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중에 어찌 죄를 지은 사람을 더 어렵다고 말하느냐 이겁니다. 상식은 안 맞죠? 예수님이 세리를 어렵다고 하신 이유가 뭔가? 이 문제는 사실 교만과 겸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를 어렵다고 생각한 바리새인이 주님께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그의 의로움이 다른 사람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의로움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그의 의는 인정받지 못한 거죠. 나는 옳고 저는 틀렸다는 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의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판정하시는 의로움의 근거는 다른 사람을 어찌하든지 용납해서 그 사람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주님이 판정하신 의로움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었죠. 이 여인을 데리고 온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이 가늠했는데 어찌할까요? 예수님 대답은 뭡니까? 이 여인이 옳다고는 말씀하지 않았죠? 그렇다고 법대로 죽여라고도 하지 않으셨죠? 다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돌이키게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율법과 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 1장 6절 이하에 나온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주의 나라가 빨리 임해서 우리에게 상을 주고 저 원수들을 다 멸해 달라고 했는데 주님은 아니다. 너가 해야 할 일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곧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괴롭히는 바리새인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그들을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어디 가서 선교하라, 또 단도직입적으로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 어렵습니다. 저는 하루 금식하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평생에 며칠 금식하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토색하지 아니하고 불의와 간음을 하지 않는 것도 매우 잘한 일입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12조 드렸다는 것도 대견스럽고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한 일로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보다 낫다 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 하나님 앞에 합격점 받는 것으로 그러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없이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참으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경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충성하느냐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이 얼마만큼 유익을 얻고 은혜를 입느냐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정인이 되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고 늘어진 것이 율법 문제였습니다. 오죽하면 율법사까지 나서서
주여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겠습니까? 원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그러나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법을 지키기 이전에 왜? 무엇 때문에 이 법이 옳다, 그렇다, 그러다 판정하고 또 그것을 지켜야 하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왜 이 법이 옳다 하고 그러다 하느냐? 그래서 주님이 대답한 게 뭡니까? 그 법을 지키고 판정하는 기준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판정의 기준입니다.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아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법이 옳다 그러다 하는 판정의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모든 계명과 율법,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교회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할 수 있어야 그게 바로 의를 지키는 것이고 주님이 인정하는 의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의롭다는 말을 할 때에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다, 이런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느냐, 이웃을 사랑하느냐로 연결되는지를 늘 그 발상을 늘 살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금식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모두가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남들 잠자는 시간에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어찌하든지 남을 더 사랑하고 용납하는 경지로 가야지. 그가 행한 경건의 행위가 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긁어놓느냐 이 말입니다. 나는 이만큼 기도하는데, 나는 이만큼 어떻게 하는데 너는 왜 그러지 않느냐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긁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성령의 능력과 은사는 나를 더욱 십자가 앞에서 죽이고 내가 더 양보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야지, 그렇지 못한 사람을 길을 죽여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사모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서 오셔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빨리 증명해달라, 그래서 상을 달라라고 하는 신앙이라면 그 마음은 이미 틀린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에 가보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사업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실제 당하신 사건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 가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 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손 마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은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치는 거죠. 낫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안식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손 마른 사람이 손을 고쳤을 때 그가 고침받는 기쁨에 함께 동참하기보다는, 또 그가 지금까지 불구로 살았던 고통을 불쌍하게 여기는 적은지심이 아니라 고치기만 해봐라, 네가 법을 어겼으니 죽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법대로 경건하게 살자고 하는, 그렇게 살자고 모인 특별한 종교적 엘리트 집단 아닙니까? 종교적 기득권자는 요즘 말하면 성직자군입니다. 요즘 말하면 교회 안에서도 하이라르키에 속하는 좀 그런 사람들, 그런 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성도들은 좀 그게 안 속하는 것 같으네. 바리새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아. 목사들, 목사님들,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 대부분 다 뭡니까? 바리새인 축에 속할 정도로 종교적으로 특별한 엘리트 집단입니다. 그런데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저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냥 노하기만 한 게 아니고 저들을 보며 불쌍히 여긴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이 한 사람에 대한 그런 긍휼이 없느냐, 적은지심이 없느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왜 그래 없느냐, 너희가 완전히 법이라고 말하는 그거. 그래서 주님이 탄식하며 노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남을 살리기보다는 자기만 더 살겠다는 마음이라면 그거는 본문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이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못 지키는 한이 있더라도, 요즘 말로 하면 예배를 못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 성경의 모든 요구가 뭡니까?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내가 아는 지식, 성경 지식, 내가 받은 달란트, 내가 가진 직분, 내가 겪은 신비로운 경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되는 것으로 쓰여지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 있는 신앙입니다. 결국 신앙의 핵심은 한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한 번 마주쳐 인사하는 사람들까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를 찾을 줄 모르는 내 친척과 혈육, 가문의 형제들, 내 동창들, 아파트 위아래 사람들이 주를 찾게 되어야 진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내 기도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쏘게 되고 나의 인생이 그들과의 접촉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간섭할 기회를 갖게 만드는 것이 예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용서하며 얼마나 많이 용납하기 위하여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사람인가는 여러분 스스로 반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베푼 긍휼과 자비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되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6, 8절의 말씀을 확대하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이 정인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입니다. 첫 번째로 제자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를 신학자들은 The Great Commitment, 대위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이 세 가지 일이 정인이 되는 구체적인 내용이고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제자로 삼는다는 말은 헬라 원문은 마테튜어, 영어로 매스메딕스입니다. 지금은 워낙 많은 인구가 살고 있으니까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이 집단적일 수밖에 없지만, 옛날에 도제라고 해서 제자가 되면 스승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스승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수받지요. 마치 동의보감에 나오는 아이고 여러분 역시 좋다. 이제 늙어가는 게 확실합니다. 허준과 그의 스승, 이 도제입니다. 예수의 제자,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아라는 뜻이 그겁니다. 그건 도제처럼 하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라는 명령은 먼저 나의 이웃을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정인이라는 말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전도하라는 뜻이 있지만 그보다 훨씬 강한 톤이 깔려 있습니다. 전도의 경우는 보통 선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대방과 토론하거나 의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명령은 한두 번 가서 복음을 전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언하려는 내용을 나의 존재와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상대방을 끈질기게 설득해서 그가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라, 이런 뜻이 담겨 있다는 말, 그게 제자 삼아라 이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들은 이 세상을 궁극적인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저들은 우리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보는 자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생명의 도전을 받고 진리의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형제들아, 같이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이야기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지 않은 사람이 들어 있었던가 봅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게 강직한 사도 바울마저도 여러 번 눈물을 흘리며 그러지 말라고 권면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며 배부른 것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신은 배입니다. 배. 저희들의 하나님은 배라는 말입니다. 저들은 등 따쓰고 배부르면 아쉬울 것이 없고 그 일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요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지독하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아십니까? 제가 은퇴를 하고 친구가 별로 없어요.
맨날 예배당에만 있다 보니 옛날 내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을 잘 못 만나요. 여러분이 기회를 안 줘가지고 별로 반성을 안 하네. 너는 기회를 줬으면 많이 만났을 텐데 제가 스스로 그래 선택했어요. 그 은퇴를 딱 하고 나니까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예배당 가서 여러분을 늘 보고 싶어도 오는 게 좀 그렇잖아요. 제가 안 온다 했잖아요. 약속도 지켜야 되고. 그런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아파트 주민들하고 친구를 삼아요. 아랫집, 윗집, 옆집. 제일 처음에 인사만 꼬박꼬박. 나중에는 이야기하다 보니 저보고 혹시 예수 믿으세요? 이러더라고. 뭔가 좀 낌새가 이상했던가 봐. 예, 믿습니다니까. 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에이. 거기에다가 복음이 어찌고 말하면 그 사람 듣겠습니까? 제가 참 충격을 받습니다. 요즘은 조금씩 들어가더라고. 좌우지가 뭐 하면 하나라도 더 양보하고, 저쪽에서 쓱 보고, 저 짐 들고 막 뛰어가가지고 다 잡고 막, 현관문까지 들고 막, 탁 하니까, 늙으니까. 그리고 그 젊은 사람들 안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애들 막 좋아가고, 막 귀엽다고 막 안아주고 막 하면, 좋다고. 근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가면서 저들이 목표하는 것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그거다가 예수까지 믿어가지고 하나님이라는 그 신한테 능력을 받아가지고 왜 자꾸 자기만을 위해서 그거 하고 있느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남을 해치고서라도 성공하려고 하거든요. 찔림이 없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서운 말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 바울이 그걸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지 말라고 권면했던 겁니다. 본문 중에서 정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테르란데 영어로 마트라는 말이 여기서 파생했습니다. 마트라는 단어는 순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인이 되라고 하는 것은 마트가 되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우리가 복종하는 그 말씀의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 어려운 길을 여러분은 지금 선택해서 가고 있거든요. 사람들마다 수준의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길로 가고자 이 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심각함이 없어졌다는 것이 현대 교회의 큰 질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가 불렀기 때문에 저희들의 신은 배요. 배를 하나님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배가 부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에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바라는 신앙 형태, 신앙생활의 행태, 이거는 교회 생활에 깊이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즐기고 돌아가지 그것으로 어떻게 하든지 일상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가를 별로 점검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가 잘 되는 이유는 숨기 좋기 때문입니다. 뒷전에 앉아서 조는 더
많은 하다가 있다가 가도 위로가 되잖아요. 찬송을 부르면 감동도 되고, 장로님이 앞에 서서 기도하면 막 보기 위해서 막 내려오는 것 같고, 목사님이 설교하면 은혜 받아라 하면 은혜 팍팍 사여가는 것 같고, 예배당이 그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지만 저 뒤에 앉아서 어쨌든 이따가만 가도 내 자식이 잘 될 것 같고, 사업이 술술 풀릴 것 같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더 이상 목숨 거는 것으로까지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조금이나마 깨우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깨우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주를 믿으며 주의 부르심을 받았으며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부산인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정인되라고 하신 말씀이 얼마나 복된 것이며 놀라운 일인지를 아십시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다른 무엇이 바뀌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는 이 엄청난 신앙의 무게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얼마나 남았지 모르지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